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28장에서 그의 부르심의 자리였던 그의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가 로마까지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잘 가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리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넘겨 결국 난파된 배는 어떤 한 작은 섬에 걸려 276명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되죠.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레데 섬입니다. 본댕에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에 휘말렸고 정신없이 표류하다 왼쪽 끝에 멜리데 섬, 보이지도 않죠. 작은 섬에 걸렸고 그 위에 수라구사, 레기온, 그다음 본토, 보디올, 아비오, 트레이스를 지나 제일 꼭대기 로마까지 그 여정을 28장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 여정을 설명합니다. 28장 14절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선언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가 받은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까지 이르렀도다. 그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작게 보면 28장에 이른 멜리데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을 설명하며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까지 이르렀다라는 그의 정리이기도 하겠습니다. 실로 멜리데 섬으로부터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 하겠습니다. 이 여정은 나의 땅끝, 나의 로마, 나의 부르심으로 가는 길을 함축하여 보여주는 듯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너의 로마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이가 무슨 뜻인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알아가 보자 하는 겁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멜리데를 향하여 항해했던 것은 아니죠. 그들의 항해 지도에는 그 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이러합니다.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구조되어 보니 알게 된 것입니다. 걸리고 보니 돌아보니까 이게 멜리데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지난 2주 동안 바울 일행은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것이에요. 정신없이 배는 표류하였고 결국 난파되어 한 섬에 걸렸는데 구조되어 보니 그 섬이 멜리데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섬은 바로 약속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은 구조된 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 중에는 절대로 뜻을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왜 이 일에 휩쓸렸는지 어디로 가는지 광풍 중에는 알 수 없으나 지나고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광풍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나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여러분, 어떤 일은 지나고 나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이겨야 하는 싸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견뎌야 하는 싸움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말씀 꽉 붙잡고 버텨내십시오. 지금은 잠시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보면 구조된 후에 여러분은 그 광풍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멜리데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 화려한 도시뿐만 아니라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작고 아주 외면된 섬, 이 미신에 갇혀있는 원주민에게까지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이란 지중해 관할한 그 면적 중에 한 점에 불과해요. 아주 작은 섬이었죠. 이 면적 단위로 지중해를 비교해서 보면 지중해 전체의 0.014%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0.014%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의 정박은 그 작은 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로마는 모든 이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던 도시였습니다. 제국의 중심지였어요. 누구나 다 압니다. 그 로마가 변화돼야 제국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0.014%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작은 점에 불과한 곳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외된 자들이었고 고립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섬의 원주민들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하죠. 그것은 계획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바다를 흔들어서라도 그냥 물에 넣었다 몇 번 넣었다 빼야지만 갈 수 있는 곳, 그 작은 섬이 바로 멜리데였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는 이 지금도 아프리카 저 외딴 마을 소외된 곳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민족인지도 모르는 산속에 아주 저 고립된 마을 속에 복음 들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몇 차례 물고문을 당한 이후에 선교지로 나가시게 되는 거죠. 작은 섬에서 제국의 심장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편만이 퍼져 모든 사람에게 전파돼야 할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멜리데 섬의 복음 소식이 얼마나 사도행전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0.014%입니다. 0.014% 면적의 뭘 다루려면 여러분 손으로는 못합니다. 손이 둔해서 핀셋으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핀셋으로 다루어 집어내듯이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갑자기 불어닥친 그 유라굴로 광풍, 그 폭풍 중에는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그 모든 일이 지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손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로마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가까스로 구조받은 날은 비가 오는 추운 날이었어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겨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들 일행은 지난 2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탈진 상태였습니다. 지친 여정, 배는 난파되어서 바다로 다 뛰어들어가 바다에 떠내려가다 구조된 것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나왔는데 하필 그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추운 날씨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주민들로부터 동정을 얻게 하셔서 영어로는 unusual kindness, 특별한 친절을 받게 하셔서 비 오고 추운 날 바다에서 나온 바울의 일행들을 불을 피워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보통 원주민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들을 막 침략자라 여기고 막 이렇게 적대하고 이렇게 공격하기 더 쉬울 텐데 그날 원주민들 마음에 친절함이 있어서 바울 일행을 적대가 아닌 특별한 동정으로 그를 불을 피워 비 오는 날 추운 날 맞이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0.014%의 핀셋과 같이 그의 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나뭇가지 다 주워주워서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 독사가 한 마리 있었던 것이에요. 불을 피니까 놀라서 독사가 그냥 쭉 뛰어나왔는데 하필 바울의 손을 꽉 물게 된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이 뱀이 독사인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원주민이었기 때문에 이게 독사인지 풀뱀인지 보면 알겠죠. 분명히 이 뱀에 물리면 여지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4절 5절 보면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원주민들은 미신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풍랑에서도 살아서 나왔냐. 사실 호기심 반, 뭐 좀 궁금한 거 반, 특별한 동정을 베푼 것이었겠죠. 그런데 뱀에 물려 죽게 된 것을 보고 역시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바다에서는 산 자가 뱀에 물려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배에 물린 바울의 반응은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까지 가야 했어요. 그는 이제 막 폭풍까지 이겼는데 뱀에 한번 물린 게 그에게 큰 대수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확 물길래 뭐야? 그리고 벌써 불 위에 그냥 툭툭 털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뱀을 구워 먹지 않았을까, 이제 저의 묵상입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독사에 물렸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멜리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로마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길을 걷는 동안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뱀에 물렸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뱀에 이렇게 탁 물리면 그냥 뭐 툭툭 털어버리십시오. 툭툭 털어버리십시오. 사실 우리가 부르심의 길을 걷는 동안 뱀에 물릴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독사에게는 물리지 않지만 독침은 자주 맞아요. 독침은 여기저기서 날라오기 마련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의 독침, 그것은 독사에 무는 것과 같습니다. 혀의 맹독이 우리 몸에 막 퍼질 때가 있죠. 독사야 그냥 한번 그냥 물고 말 것인데 이 혀의 독침은 쉬지 않는 악이라 멈출 줄 모르는 겁니다. 방심할 때 물리는 거예요. 불을 쬐고 있을 때 독사가 물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독침이 날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독침에 좀 찔린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크게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불 위에 그냥 툭툭 털어버리십시오. 툭툭 털어버리십시오. 아, 또 몸보신 시간이구나 하고 그냥 구워서 드세요. 구워서. 구조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시간들을 보냈어야만 했는지. 분명히 독사에 물려서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있으니 그들은 더욱 놀라게 되었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그가 붙든 지옥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참 너무 쉽죠?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자에서 신이 되는 속도를 보십시오. 사람의 평가는 이렇게 무의미한 것입니다. 멜리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때로는 살인자가 되었다가 또 바로 신이라고 추앙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살인자도 아니었고 신은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르심을 받아 하루하루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한들 그렇게 영향받지도 마시고 남들이 칭찬한들 그렇게 우쭐댈 필요도 하나 없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나의 인생을 누구 앞에서 최종적으로 결산을 받을 것인가, 평가받을 것인가.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는 것뿐입니다. 사람의 말에 연연하는 순간 우리의 부르심인 로마까지 우리는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건이 작은 섬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그 섬의 가장 높은 지도자, 아마 그 마을의 추장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귀빈처럼 영접하게 되었어요.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바울에서 물에서 나올 때는 동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의외의 친절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을의 지도자의 영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접을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얘기합니다. 환대를 받았어요. 원어적으로는 귀한 손님을 맞아 극진히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지의 섬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귀빈의 환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핀셋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때 왜 하필 독사에 물렸을까 하지만 여러분, 지나가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그 추장의 이름이 보블리오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환대를 받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 기도하고 안수하니 그 병이 낫게 된 것이에요. 죽을 자가 낫게 되니까 그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지기 시작하였고 모든 환자들이 바울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3개월간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안수하고 기도로 치료했지만 그들 일행 중에 의사 누가가 있었기에 분명히 의사적 관점으로 그를 돌보고 치료해 주었을 것입니다. 약 3개월 동안 겨울을 나는 동안 그들은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hospitality.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소외된 자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환대는 항상 여러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는 여러분의 hospitality, 친절한 환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지 중에 주님을 대접하게 될 것이에요. 부지 중에 천사를 모시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할 때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들이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은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낫냐?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표적 자체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꾸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은 병 낫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훨씬 더 원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 자체가 없었습니다. 독사에 그냥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병고침 등의 표적은 단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표적입니다. 그날 분명 멜리데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였다라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증거들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멜리데가 지금의 몰타 섬인데, 이 몰타 섬에 가면 기독교 박해 시대 때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숨어 들어갔던 지하 동굴 카타콤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섬에 그날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로 보이지 않는 섬에서부터 로마 제국의 심장에 이르기까지, 친절한 원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당시 가장 폭군이었던 가이사 네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할 생명의 복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담긴 또 하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지경이 너무 작다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이곳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중해를 흔들어서라도 너가 반드시 가야 할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탄 그 배는 결코 난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곳이었죠. 그라데 섬에서 멜리데까지는 직선거리로 800km에 이르러 먼 길입니다. 우연히 그 섬에 걸릴 확률은 0.014%에 불과했어요. 그 기도하는 종의 걸음을 핀셋과 같이 집어서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모든 순간을, 모든 사건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3개월 후 이들이 멜리데를 떠날 때에는 10절 말씀 보시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후한 예로 대접을 받게 하시고 이제 떠날 때 쓸 것까지 두둑하게 채움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일행은 사실 3개월 전에 모든 것을 바다에 던졌던 자들이죠. 아무것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의 걸음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때에 따라 하나님의 공급을 후하도록 부족함 없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러 가는 전도자들에게 너희는 전대나 배낭을 준비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그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 그분의 보호, 그분의 공급을 믿으십시오. 너희는 이와 같이 로마까지 갈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검진받을 때는 작은 동정으로 시작했죠. 낯선 사람도 이런 의외의 친절함은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 동정으로 시작된 것이 귀빈이 누리는 따뜻한 환대로 이제는 후한 대접을 받아 파송받게 이르기까지 여러분 순종의 삶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제 배를 타고 두 섬을 거쳐 보디올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13절 14절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가니 그곳에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한국까지 나와서 그들을 청하여 7일 동안 그들의 집에 거하게 하며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청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리오입니다. 파라칼리오. 헬라어로는 초청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은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 여러분, 이 단어가 다르게 쓰인 곳이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위로가 파라칼, 하늘의 위로, 하늘의 위로. 바울에게 이 7일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7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위로하는 시간이었어요. 위로.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때론 바울 자신보다 그를 더 잘 아셔서 쉼표를 한번 찍어주시며 형제들의 교제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바울의 일행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까지 갈 여정은 아직도 남아 있었죠. 주께서는 길의 중간중간에 그들을 쉬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로 그들을 힘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위로가 있어요.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세밀한 돌봄으로 자식된 우리가 어머니의 품에서 위로를 얻듯이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위로를 곳곳에 사도 바울이 받도록 하게 하심으로 너의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끝까지.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여기서 이와 같이는 뭐 멜리데 갔다가 수라구서 갔다가 보디올 갔다가 아비오로 갔습니다, 이런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명은 하나도 모르셔도 돼요. 이와 같이에 함축된 하나님의 공급은 비 내리는 추운 날 따스한 모닥불로 맞이해 주시는 특별한 동정이었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너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호와 치료였고,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귀빈과 같이 극진한 환대를 받게 해주시는 것이었고, 당장 쓸 것이 없었는데 후한 예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었고, 지칠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과 같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길, 여러분의 로마로 가는 길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길을 걷는 동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바울 일행은 로마의 초입 아비오 광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의 초입에 딱 뜨니까 로마 교회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고 그를 맞이하러 일부는 아피오까지, 일부는 트레이스까지 마중을 나와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이하다. 이 맞이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펜테신입니다. 아펜테신. 여러분 자꾸 헬라어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 단어는 알아야 됩니다. 아펜테신이에요. 아펜테신. 이 단어가 맞이러 갔다 환영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단어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쓰실 때는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가 마침내 기다리던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 그 환영, 그 감탄, 그 감격, 그 기쁨, 그 기쁨의 환영이 바로 아펜테신이고, 더 결정적인 단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4장 7절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펜테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만왕의 왕, 유다의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주님 오셨군요,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을 맞이하나이다, 그 최고의 감탄, 그 최후의 영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펜테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분명히 바울이 마침내 로마로 들어가는 그 복음의 입성을 보면서 그 길의 중간에 그를 맞이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며 하늘의 예표를 본 듯합니다. 하늘의 높은 그 환영과 그 감탄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경기장에 다 둘러서서 마침내 그 부르심의 경주를 마친 자들을 응원하고 축복하며 감탄하며 그를 축하하는 아펜테심, 그 영접이라 할 것입니다. 누가는 마침내 복음이 승리하였도다,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눈물, 그 모든 환난, 그 억울한 옥살이와 그 모함, 그 아픔, 거절 다 이겨내고 마침내 소명의 땅, 그의 땅끝에 복음 들고 입성하였도다. 여러분, 이 멜리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도 그러할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은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하늘 입성도 이와 같이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르심의 길을 걷는 동안 이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분명히 나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대충 흩뿌려 놓은 것 아닙니다. 대충 아무 때나 막 뿌려놓고 그냥 여기저기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분명히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심을 것이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0.014%, 2%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핀셋과 같이 세밀하게 실수 없이 때에 맞는 환대로, 따뜻한 동정으로, 후한 공급하심으로 하늘의 위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멜리데의 삶을 보십시오. 그 멜리데사의 바울의 삶은 친절한 동정에서 시작하여 극진한 환대를 받았고 후한 대접을 받아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어 마침내 승리의 선언인 종말론적 환영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 속에 은혜는 점점 깊어졌고 영광은 점점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의 부르심의 땅에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날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온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0.014% 그 핀셋과 같은 세밀한 섭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서게 하셨는지, 내 평생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부르심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 구름과 같이 허다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아펜테신 최고의 환영과 응원으로 우리를 마주해 주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